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8월 27일입니다. 벌써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더운 여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제자도와 선교적인 삶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바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이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이 지금 현재 바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붕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불길은 곧 해외 선교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초기에서도 바로 제주도에도 복음을 전했고 북간도에도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간 것을 볼 때, 이 복음을 받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돼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흘러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 성령이 임해야 된다. 두 번째, 권능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선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의 전제가,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의 지혜와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다라고 평가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초창기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죠.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들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말했을 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는 왕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인간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라고 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증인은요, 논리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죠. 내 생각에는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이죠. 그래서 이 증인은 말을 꾸며낼 수가 없죠. 증인은 자기가 이야기를 창작할 수가 없습니다. 창작은 허구적인 것이죠. 그러나 증인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믿음의 체험,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나중에는 땅끝까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 선교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7월 달에 제가 우간다에 가서 교회 개척한 곳에, 교회를 건물 지은 곳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우물 낙성식도 하고, 얼마나 복음이 이렇게 떡과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먼 아프리카까지 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헌금으로 동참하신 것들, 이것이 바로 다 선교에 동참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또 코로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적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세계 선교 열정을 잃어가기도 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교적 비전을 회복하라고 도전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나의 가정과 일터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내가 불편히 여기는 이웃일 수도 있고 소외된 사람이며, 땅끝은 바로 미전도 종족이고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고 기도와 헌신과 파송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사역에 후원하고 함께 동역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사들의 급여를 보내고 있죠. 한 달에 70불이 한 달 월급이랍니다. 우리가 $200씩 보내니까 3명 정도의 급여가 다 가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삶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 세대를 선교적 비전으로 양육하고 필요한 이들은 직접적으로 헌신해서 땅끝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는 거대한 비전 같지만 그 시작은 나의 예루살렘에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증인이 되고 그 증언이 지구 반대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 비전을 붙잡고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간다에 교회 건물을 짓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물도 파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 도전을 통해서 다른 우리 안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두 교회가 더 교회도 짓고 우물을 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순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싸우나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헌신해서 지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당 건물에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건강하고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물질적인 부족함들도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